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주의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경험하고 누린 바 되어서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선포하는 행위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하는 사명자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무엇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청산되어야 할, 또 혹은 기꺼이 내 손에서 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무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1세기 지금 AD 63년에서 64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박해의 극심한 한복판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나 혹은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결핍 그 자체입니다. 뭘 버릴 게 더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도 시원찮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거나 더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더 주목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입니까?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포기되어지고 버려야 하고 잘라내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잘 지켜내기까지 목숨을 건 신앙의 항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지만 정작 내면의 싸움에서는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내적인 해결되지 못한 자아상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삶에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외적인 전쟁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사명자로서 무언가를 이루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2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함께 성취되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듯 이루어 성취해서 내 것 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로 이미 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절에서는 구원을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것 자체에 만족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남, 태어났다면,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할까요?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 맛을 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과 동행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그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기까지 권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치 음식을 맛보고 아는 것처럼,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실제와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숙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과 같아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건강해지고 자라나서 그 기동력을 갖는 게 그렇게 되어짐이 우리의 삶의 전제되어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9절의 말씀은 단지 너희는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든 어떻게 노력해서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기까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이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맛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향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돌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돌봄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지극한 사랑, 또 그것에 순종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은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 모자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점에서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무언가 자격을 우리에게 등급을 매겨서 이만큼 잘 살았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애초에 구원받을 기회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자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삶이 망가지고 일그러진 자,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신음하는 자,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상처 입은 자, 여러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자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 이어 말합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집은 마음에 새기거나 혹은 잘 기억하거나 그도 잘 안되면 명함이라도 한 장 받아가지고 가서 다음에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뻐 춤추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달콤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린 더욱 무엇해야 합니까? 더 사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되어짐의 역사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그것을 사모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맛보고 알면 이걸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별반 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일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갈급히
찾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리빙스톤이라고 말할까요?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돌이라고 하는 돌은 그냥 일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잘 재단된 머릿돌을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갖다 붙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제일 먼저 두고 그렇게 쭉 건물을 다 짓고 맨 마지막 돌을 놓을 때 머릿돌에 맞닿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무엇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작하시니 그 모든 과정, 그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성화에 도달하거나 구원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아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해서 교회라는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니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교회됨의 의미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그 흩어짐을 당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게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심에 관하여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관한 내용을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흩어놓는 것이든 우리가 사명으로 흩어지든 주님께서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모이는 것, 쌓아두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지경에서 흩어져야 할 것이고 열방으로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자꾸 애를 쓰려고 합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교회됨의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신령한 저를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자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늘 우리의 내면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삶에 가득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며 사십시오. 9절에서 말씀같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오늘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고, 예배를 드린 그 시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이후의 삶이 그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빛되게 하시고 또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약한 자들을 들어, 그 부족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의 길에 서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 그 영성이, 그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세임도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